교재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머무시며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전도 사역으로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 먼저 나오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60년대나 70년대 정도,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지난 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바울 서신이 50년대에 쓰여진 책도 있는데 왜 복음서가 쓰여졌을까요? 바울 서신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다 특정 교회를 담당하는 것인데, 교회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직 없습니다. 그럼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점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쓰겠습니까?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자도 이미 알고 있고 수많은 위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다.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명성이 자자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신다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걸 강조하겠죠. 야, 이분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도록 성경을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구약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예언자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를 부르셨다, 이런 표현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은 없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순한 이 예언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복음, 구원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네, 나는 지금까지 제일 위대한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읽으면 사람들은 그 생각부터 하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낸다.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낸다. 그럼 내 사자가 누구냐? 4절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있다고 말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계속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1장 전체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소서. 바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7절 전에 보면 4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모습 보십시오.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한 인물로 칭찬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친히 7절에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입니다.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위대하게 보일 텐데 자기에게 향하는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참 읽을 때마다 세례 요한은 참 위대한 인물이다. 자기에게 향하는 관심을 예수님께 다 돌리고 자기의 제자들도 예수님 도우라고 보내고, 누군가 와서 아유 선생님 어떡합니까? 선생님께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그거 하나님 시켜서 하신 일인데 가만히 두어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으나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써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따라 예수님만 높이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인물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높아지고 내가 나를 높이면 주님은 낮추어지고, 그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나를 높이려면 공동체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내가 더 낮추면 교회가 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제일 좋은 귀한 모범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례 요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누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9절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받으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12절, 13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마태복음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12절 그냥 넘어가고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더 중요한 건 12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간 건 성령 하나님이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광야로 예수님을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나? 내 왜 인생에 유혹이 있나? 시험이 있나?
이 좀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평생 안 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12절이죠.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령, 13절에 천사, 이건 예수님 편이죠. 편으로 따지면 반대편은 누굽니까? 사탄. 들짐승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천사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성령과 천사, 사탄과 들짐승, 이 사이에 지금 경쟁 구도가 생긴 겁니다. 근데 당연히 승부는 난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에 시험이 없게 하시고 유혹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12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막 이렇게 습하고 무덥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나는 말, 원망하는 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깃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을 많이 부어야 물이 가득 차면 다른 불순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불순물이 들어가도 물을 계속 부으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믿음 생활 안 하다 보면 마치 물 한 잔 먹고 하루 종일 견딜 수 없지요. 계속 갈증이 나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해도 한 번 기름 넣었다고 평생 안 넣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기름을 넣어야 이 더운 날 에어컨도 켜도 되고 장거리 운전을 해도 갈 수 있는 거죠. 끝없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없고 성령의 충만은 없고 뭔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유혹에도 자빠지고 시험에도 넘어지고 내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자존심만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그게 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힘든 중에도 성령의 충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그런 유혹에도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대단하시죠.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주시고 병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 일을 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성령에 충만할 수 있다 하고 힌트를 주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자, 함께 35절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시간을 정하여 늘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늘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참 바쁘시죠. 오늘 읽어보면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그리고 35절 기도한 다음에 또 바로 3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따라가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찾으면 몸이 10개라도 우리나라 표현으로 모자랄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5절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굳이 기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도 기도한다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너희도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바쁘니까 바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새벽기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새벽기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 만드셨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기도하셨다. 이게 새벽기도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예배당에서나 영상으로 함께하는 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루를 지탱하고 평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일 좋은 건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고, 댁이 멀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딱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그것으로 바쁜 모든 일을 잘 처리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귀한 모범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으로 모든 약한 것, 악한 것,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되 이를 위하여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여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